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5년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진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의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주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는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제가 간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죄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입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가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들을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환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일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9장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9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70일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이제 70일의 예언을 계시받은 시기, 그리고 그 동기, 어떤 동기에서 70일의 예언을 계시받았는가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의 기도와 강구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3절 70일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 의해서 70일의 예언을 받게 되었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이 70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 5년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제 70일의 예언의 계시를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왜 70일의 예언을 연구하는가? 연구하는 목적이 크게 두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0일의 예언을 연구를 하게 되면 뭐 다들 공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도 그 새벽 시간에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시대 비교해서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70일의 예언을 연구하는가? 이 그 종말론적 시간표, 그 시대적인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돈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70일의 예언을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7장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9장 특별히 24절에서 27절 70일의 예언의 내용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7장에서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의 사방에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이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인가에 대해서 그 70일의 예언을 연구를 하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70일의 예언을 연구를 하게 되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0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게 되면요. 1절, 2절은 제가 분명히 그 70일의 예언을 계시받은 시기와 동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 5년에 그러니까 그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와 동시에 이 그 70일의 예언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그 70일의 그 예언 이 예언을 받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5년에 이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그 예레미야서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마치면 바벨론과 갈대아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그런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의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면 끝나게 되겠구나. 70년이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깨달은 동기가 서책으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예를 들어서 읽지를 않았다면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간구하지도 않았겠죠. 그럼 70일의 예언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냐면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부터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밀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 은총의 종교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쓰면서 어떤 분은 아예 말씀을 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야죠. 묵상. 그리고 말씀을 연구할 때 더 깊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진리를 외치고 말씀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치게 되면 하나님께 영감을 주세요. 이거는 저의 경험입니다.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영감을.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적었다면 굉장히 귀한 자료가 지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소홀했습니다. 적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적은 부분은 지금 노방의 샤우터들 카페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적어놨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제 누군가 진리를 외치고 말씀을 외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했던 실패, 제가 했던 방법을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번에도 그 주말에 외치는 분들 같이 모였는데 그 모임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예전에 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자기도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해서 또 깨닫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굳이 결국 그 방법은 나중에 바뀔 방법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런 이제 경험들을 공유를 하면서 나누면서 그분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적은 것을 나눠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에게 제가 몇 년 노방에서 외쳐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영감을 주시는데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경험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표를 만들어서 외치도록 그렇게 하시더라. 그러면 노방에서 외치는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 다 표를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사실 한 분 한 분들도 그렇게 노방에서는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좀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외치면서 그분들이 그 강력한 짧은 순간에 그 말을 통해서 영적인 반란이 일어나고 경기가 일어나도록 해줘야 돼요. 이러면 지금 주님이 금방 오시려나 이런 천국이 정말 있나 이런 갑자기 그런 생각이 팍팍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시점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런 관련들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로 나가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복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읽기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듣기도 해야 됩니다. 쓰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치기도 하고 진리 증거를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이요. 지금 이 지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말씀만 듣다 보면 지치게 돼 있어요. 지치게 돼 있고 성장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들으면은 아는 것 같지만 실제 내가 누군가에게 증거를 하려다 보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알려면 증거를 해보면 알아요. 누군가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해주다 보면 내가 그 내용이 더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육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어떤 책에 보면 그래도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셨어요. 이층천 그래도 높은 곳에 이렇게 살고 계시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제자 양성을 제자 사역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 제자 사역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에 대한 그 정말 이런 영혼을 찾으시는 이런 영혼을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비밀한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외치고 누구든지 증거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문구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주신 것인데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하다 보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정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말 SOS 모임, 그러니까 외치거나 증거하는 모임을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든지 증거하든지 아무튼 본인이 마이크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이크를 잡아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둘 다면 좋은 것이죠. 둘 다면 좋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되냐면요. 특별히 저희 공동체는 이 공동체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백주년 기준관에서 요한계시록 세미나 11차 그리고 20몇 년 동안 심령부흥 대사경이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게 원동력이 뭐였냐면 공동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저희처럼 그렇게 적은 교단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공동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포인트가 왜 자꾸 지교 중심으로 하지 않고 공동체 중심으로 이렇게 하느냐. 저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지교 중심으로 하는 사역을 쭉 해왔어요. 해오고 지금 공동체 중심의 사역을 쭉 해왔어요. 장단점을 압니다. 장단점을 알아요. 뭐 지교 중심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단점이 있어요. 또 공동체 중심이 다 또 좋은 건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평신도가 세워져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평신도. 우리 성도님, 집사님 일을 할지라도 한 분 한 분들이 양육을 할 수가 있고 증거를 할 수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리를 비울 때가 있잖아요. 늘 비우는 건 아니지만 자리를 비울 때 그냥 새벽 예배에 가령 비운다 그러면 그 새벽 예배를 대신 교육자가 없을 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수요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자를 둘이나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보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자립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UBF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가 없을 때 그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지 교육자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지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교육자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교육자가 없을 때 새벽 예배 누군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나와야 뭔가 이렇게 인도를 하고 진행을 하죠. 그러나 이게 사실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이죠. 자립 시스템은 헌신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이루어진 시스템이 이 자립 시스템입니다. 마지막 때는 한 분 한 분들이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러는데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저희가 대환란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흉년지향이 있고 또 다들 흥충지향이 있고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있고 자기 신앙 지키기도 힘들거든요. 누가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스스로 예비할 수 있는 신앙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래전부터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저를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켜오신 거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분 한 분들이 또한 그러한 또 신앙이 되도록 이제는 제가 강단에 섰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그렇게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이 헌신을 통해서 자립적인 신앙을 이제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보게 되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3절에서 19절 기도 내용, 강구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도와 강구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70일에 계시를 받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70년 만에 회복될 걸 알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간구를 했을 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주면서 70일의 예언의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 70일의 애언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의 계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예요. 70일의 계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고 70일의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것 때문에 재앙이 임했는데 여전히 죄악을 범하고 있고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인데 지금 대한민국 남쪽 교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제 신사 참배한 것 때문에 6.25 동란이 일어났잖아요. 그 범죄함 때문에 지금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북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 남쪽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요?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종북 세력이 생겨나고 무엇보다도 WCC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WCC를 옹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목회자들이.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6.25 동란 같은 제2의 비극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월 말에 WCC가 부산 백석부에서 개최가 되잖아요. 마치 일제 신사 참배했을 때 6.25 동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진리를 깨닫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을 때 의인 다니엘 한 사람은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해서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기도,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이 시대, 이 대한민국 남쪽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한 사람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의인이었잖아요. 의인이 나와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밝은빛 공동체 가운데도 의인이 안 나오고 있다. 성화를 추구하고 의인을 목표로 하는 밝은빛 공동체 가운데도 의인이 안 나와주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의인이 사라져버리고 있다. 제가 노방에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기 때문에 대환란이 올 수밖에 균형이 깨지거든요. 지금 의인 때문에 균형을 갖추면서 지금 내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제 의인이 없어지면 의인의 수가 다 차버리면 이제 균형이 깨지고 대환란이 부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저에게 이제 하루 이제 금식. 저는 이제 성령님의 감동 주신 만큼 금식하길 원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은 많이 금식하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그 백스포에서 WCC가 개최될 때까지. 근데 할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핑계를 삼아가지고 하루 이제 금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포 문구를 주셨는데
WCC는 회개할지어다. 그 선포 문구를 주셨어요. 이것만 주신 게 아니라 많은 선포 문구를 주셨는데요. 이제 이 선포 문구를 가지고 이 노방에 외치는 사람들이 노방에서 WCC는 회개할지어다.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지어다. 이스라엘은 회복될지어다. 이것이 이제 선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깨어나서 교회와 성도들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적인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의 소망은 노방에 외치는 사람들이 소망인 것입니다. 누가 지금 노방에서 WCC는 회개할지어다 누가 외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타고 있는 일이 지금 WCC를 개최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 외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금식하고 그런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4절 이제 본격적으로 70일의 예언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70일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끝나게 되면 70일회가 490년이거든요. 70일회가 49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90년입니다. 왜냐하면 그 27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일회의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보게 되면 1290일 42달 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기간이 나와 있는데 그게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한 일의 절반, 그러니까 3일 반이 1290일 42달. 그래서 이제 이 한 일회가 7년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70일이기 때문에 490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90년이 끝나게 되면 이제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이 되어가지고 천년왕국을 다스리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2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70일회가 지났는가?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지만 여전히 그때 당시에도 죄가 있었고 불법이 성했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70일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오지 않은 것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70일회는 2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90년이 지나면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27절 그 49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요, 25절은 그 71회 중에 69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9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69일의 시작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중건이 언제 시작되느냐? 그게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느헤미야가 왕에게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2장 8절에 왕이 허락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해석학자마다 그 때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이제 해석하게 되면 이 70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중건할 때부터 이제 70일회가 시작이 되는데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는 이제 이 사건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사건인데, 이 입성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69일에가 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를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일에 49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 중건이 완료가 되고요. 그 성이 중건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입성까지 62일에 434년이 이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69일에가 그렇게 해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 방해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리와 해자가 있는 것을 볼 때 예루살렘 성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중건이 완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7일에가 지났고 예루살렘 성이 입성하기까지 62일에 69일에가 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게 되면 이 69일의 후에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은 70일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들이 69일의 후에 일어나게 되는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자마자 5일이 지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는 그 베스파시아는 황제의 아들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해파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지금 69일의 이후의 사건들이 순서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1450년에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로마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고,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끊임없는 전쟁이 천년왕국이 되기 전까지 있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리 왔잖아요. 십자군 전쟁도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고,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살펴봤던 3차 세계대전도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쟁이 천년왕국 전까지 끊임없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7절 마지막 70째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맨 먼저 한일의 조약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EU 통치자 간에 안보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한일의 조약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일의 조약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가 후 3년반이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되어진 일이 있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결국 아마겟돈 심판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와 두 뿔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 종말론적 사건들이 시대의 순으로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이 60일의 역사,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시작될 때부터 7일에 49년 동안에 성 중건이 완료가 되고, 그래서 7일에가 지나고요. 그리고 62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62일에가 지나면서 69일에가 잘 진행이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마지막 한일에 7년 남았잖아요. 7년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메시아 왕국이 천년왕국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69일의 이후에 중단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중단이 되어버렸는가?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 그 대망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짝깍짝깍 진행되던 이 70일회가 중단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이제 7년 뒤환란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뒤환란이 시작이 되게 되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망할 때는 70일회가 잘 흘러갔어요. 근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중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일회가 7년 뒤환란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기간, 이 중단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제 70일회가 시작되기까지 그 기간 있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1900년이 더 지나가지고 거의 2000년이 지난 기간. 지금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인가? 그것이 바로 내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교회 시대라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을 인치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한 일을 7년 뒤환란으로 예정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람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환란이 시작되지 못하도록 그 기간이 교회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천사가 바람을 놓으면 뒤환란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집어넣어가지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이런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 그렇게 또 요한계시록과 짝을 맞춰가지고 이 역사가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0일의 예언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그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제 교회 시대, 그리고 대환란 시대, 천년왕국 시대까지 이렇게 그 종말론적 시간표가 진행되어지는 내용. 그 특별히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 이제 대환란이 시작돼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지상 재림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그런 과정으로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후 통치자와 이스라엘의 한일의 조약을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내용이 돼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이 짝이 돼가지고 너무나 선명하게 마지막 때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중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특별히 교회 시대 동안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우리 중에서 특별히 정말 이 정결해진 성도들, 휴고될 성도들 14만 4천을 인치는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 7장 1절 4절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 교회 시대 동안에 있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증거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다소 흘렀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70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돈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제는 자립적으로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그런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